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또 다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구경꾼으로, 관중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우리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자기 자신을 제자로 따르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요. 제자란 그 따르는 대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 스승의 가르침, 말, 행동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우고 눈여겨보며 시선을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며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자로 부르시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특징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는 이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하였지만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요.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혀서 자신 혼자 힘으로 그것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상황이 되어버리자 주위의 동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을 정하시고 그 대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결단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그의 몸을 돌이키시고 그의 입술로 먼저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찾아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당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당신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지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오늘 이 아침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자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제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너무나 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요.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제자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런 기적의 일들을 행하십니까? 기타 등등의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마디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첫 고백은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백하는 그 고백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알고 믿게 되면 여러분, 제대로 만난 자들은요, 제대로 만난 성도들은 뼛속까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우리의 지적인 그런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죄인이다라는 이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볼 인하여서 주님, 내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대이지요.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인정함이 없이 절대 그 다음 단계의 신앙 단계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주님을 인하여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자, 이 죄인임을 고백한 이 제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지요.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이후에 자신의 삶의 방향과 그 과정을 송두리째 바꿔 놓으신 말씀을 전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또 인정한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군대 용어로 표현하자면 임무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사명이라고 얘기하지요. 사람을 취하는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또 자신이 어떤 자였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자에게는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깨달은 자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의미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공통의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지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이지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평생 동안 예배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사명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명도 성경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공통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통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은 개개인에게 또 특별한 사명을 추가적으로 더해 주시는 것이죠. 가르침의 사명, 돌봄의 사명, 중보 기도의 사명 등등 우리는 이것들을 은사라는 말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이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가 해야 할 그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지금 혼신의 힘을 다 쏟고 계십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믿음의 성도들 각자에게 또 따로 주신 사명이 아울러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하루 기도하면서 다시 발견해 나가시고 잊고 있었다면 그것을 기억해내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바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순종하였지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로 부르심에 반응한 이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제자는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경험, 재능, 재물 등등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그 길에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비워진 그 삶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면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며 따른다라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버려둔다라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이제 내 손에 쥔 것이 아니라 손을 펼쳐서 그것을 놓아버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중이 아니에요. 우르르 몰려갔다가 구경하고 그 구경할 내용들이 없어지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며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경꾼이 아닌 군중이 아닌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제자를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것을 뒤로 두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의 삶이 제자로 살아가고 또 그 다음 날이 제자로 살아가면서 한 주가, 한 달이, 1년이 계속 지속되어서 남은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중이 아닌, 구경꾼이 아닌 우리를 제자로 삼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더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아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죄인에게 또 그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사명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신 그 작은 일, 모든 영역에서의 그 사명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을 따라,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라는 것,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가르침과 그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로 내 안의 모든 환경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구경꾼이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있는 제자,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세워져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